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우리 좌우를 좀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함께 증언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시작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뜨거운 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뜨거운 감자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쉽게 다룰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만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은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쉽게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뜨거운 감자라는 비유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뜨거운 감자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서로 엇갈린 반응들을 많이 보였죠.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이다, 그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견해를 따라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감자로 사람들이 그 입에 오르내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8장 말씀을 보기 앞서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참 예수님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그들의 어떤 신학이나 전통을 예수님이 마구마구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누려야 할 어떤 권세와 인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 근간을 뒤흔드는, 굉장히 그들이 보기에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사람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기회가 되면 체포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혈안을 보이는 모습을 이 요한복음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배경은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초막절이 되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중에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요동하고 또 시비가 엇갈리자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이 성전 경비병을 시켜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의 파견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경비병들이 마땅히 예수님을 체포할 어떤 명분을 찾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오르신 말씀에 오히려 탐복해서 그 체포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을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하는 모습들이 바로 위에 본문인 7장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두 번째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장까지 초막절에 예수님이 체포하려고 했던 한 번의 노력이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일을 꾸미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아침에 성전에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께 많은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백성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청객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3절에서 6절을 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오고 있었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
북청객이 찾아온 곳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음행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죠. 4절 5절을 보시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님, 저희가 간음을 하는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왔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야 마땅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6절을 보시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고 그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이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율법에 그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은 합당한데 굳이 묻는 이유와 또 그것이 고발할 조건이 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결혼 관계 외에 모든 이제 성적인 관계,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부부가 함께 관계를 나누는 것으로 그 질서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외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말씀을 좀 보시면 레위기 20장에서는 그 간음한 자들에 대한 처벌, 죄와 그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20장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서는 이 간음에 대한 죄를 죽여야 하는 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부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의 다른 본문을 보시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죄라고 이 간음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율법에서는 이것을 이제 돌로 쳐야 할 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법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로마법에 보면 그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이제 로마 정부와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어떤 권한, 총독이 되겠죠. 총독을 통해서 그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적인 죄, 그 죄에 대해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곳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법률을 따라서 이제 징계를 받아야 하고 또 사형을 선고해야 하고 또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당시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빌라도에 대해 고발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굳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은 그 선고와 집행이 로마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치면 로마법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의 정권, 로마의 권한 밖의 어떤 일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면 로마법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 여인을 로마법을 의식해서 살려주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또 율법보다 돌로 치면 로마법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라 이러면 로마 법정에 고발할 것이고, 그렇다고 풀어주라 이러면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민하게 또 확실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왔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3절 4절을 보시면 3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종교자들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율법 그 3절에서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동해 온 사람이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왔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서기관이 등장하는 장소가 이제 여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서기관이 등장하지 않아요.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유일하게 서기관이 등장하는 것은 율법에 아주 지식이 높고 이 문제를 율법적으로 분명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이제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만히 보시면 좀 수상한 것이 간음은 이제 같이 죄를 짓는 거죠,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왜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어요, 그죠? 왜 남자와 여자가 아닌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 사실은 이 당시의 율법에 있어서 그 간음죄를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법. 그러므로 그 율법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잡아온 게 아니라 그 가늠한 사실을 알고 그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실제로 이 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율법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문서로만 고착되어 있던 그 율법을 굳이 꺼내와서 그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 장기에 외통수를 맞은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지혜와 기지로 이 상황을 잘 피해 가시는데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렇게 시간을 끄는 듯한 보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묻기를 마지 않는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구마구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구마구 의기양양해서 빨리 답을 하라고 보채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답하십시오. 빨리 대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체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제 풀어 가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학자들이 나름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 아마 십계명을 쓰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쓰실 때 손가락으로 쓰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아니면 뒤에 보면 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땅에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다 썼을 것이다. 다양한 추측과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추론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과 그 장면을 본 사람들만 알고 있겠죠, 그죠? 그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썼는지 전혀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우 그게 중요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장면을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 무엇을 쓰셨을까? 혹은
예수님은 땅에 왜 쓰셨을까? 이걸 고민을 이제 많이 해봤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이제 해석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전혀 논쟁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몰아넣은 그 사람들과 전혀 논쟁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중심을 밝히면서 너희들이 이게 무언 짓이냐라고 책망하기에도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수없이 그들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과 외식하는 모습들을 막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관심에는 이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 내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고발을 받고 가늠한 여인으로 잡혀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막 논쟁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의 죄를 들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상황을 따져야 하고 이 여인의 죄를 따져야 하고, 그럼 이 여자가 뭐가 되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런 여인에 대한 마음과 또 그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가 그러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먼저예요. 먼저 처음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돌을 칠 사람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사실 하셨냐면, 신명기 17장을 좀 보시면,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보시면, 율법에서 이 사람의 죄를 규정하고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목격했거나 어떤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그죠? 이 여인의 죄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돌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치고 나머지 다른 사람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율법의 이제 법인데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은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고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누구의 죄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을 죄를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증언을 서서 증인이 되어서 먼저 돌을 쳤을 때 그 여자가 무고하면 그 먼저 돌을 친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치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좀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이 여자의 죄와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죄와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도로 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만들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다 돌아갔을 테고, 9절에 보시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인 회중들 역시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돌아갔다는 것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을 정죄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 여인에 대한 죄와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자진해서 나와서 이 상황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단한 기지와 지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전개는 이러한데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우리 삶에서 좀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할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죠, 그죠?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살리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구실로 삼기 위해서 당시 실행되고 있지도 않은 그 법을 들고 와서 그 한 여인의 인격과 그 영혼을 죽여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리고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 간음에 대한 법률이 유효함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더 확대해서 그 마음에 어떤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조차도 간음이다라고 확대해서 적용을 이제 하시죠. 그러므로 그 여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간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그 여인의 목숨을 살려내시고, 나아가서 11절을 보시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의 영혼을 살려내셨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나아가서 그 여인이 다시금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영혼을 살려내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을 하죠.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아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율법의 모든 구절들을 하나로 축약한다면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계명 지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구약의 시대처럼 율법을 하나 시켜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모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지면 사실은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인 거죠. 다른 종교에도 있을 법한 그런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이 종교 행위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종교 행위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빠져버립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 신념을 강조하고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며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이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또 이웃과 관계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해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 정신이 있는가 정말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사역자로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 비해서 못지않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늘 교회에 와서 신앙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제 마음속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루에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행동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걸으면서 제가 저의 어떤 여러 이제 왜곡되고 한계 있는 모습들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시면 정말 저 자신에게,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없고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걷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제 자신의 그 중심을 좀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전의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물론 제 성격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열심히 좀 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발견한 제 안의 중심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중심은 물론 저의 어떤 기질도 있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를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 속에서 제 안에 도사리고 있던 마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사역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죠. 헛것.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추어둔 죄의 문제를 좀 다루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시면 이 여인은 자기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그 여인이 이제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한번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뭘 제대로 추스리고 왔을 수 없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잡혀서 나이스하게 또 매부서도 추리고 정돈dom하고 깔끔하게 가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바로 끌려왔을 테고, 본문에서 보시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들 한가운데 그 여자를 세웁니다. 한가운데. 그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가늠한 죄가 까발라진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권세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내 죄 때문에 나를 그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가늠한 죄에 대한 율법이 행해지지 않다 손치더라도 자칫 이 상황에서 자신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어떤 수치심과 두려움에 아마 이 여인이 대단히 떨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추측합니다. 만천하에 드러난 자기 죄 때문에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아마 벌벌 떨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혜로, 그 기지로 여인의 생명과 영혼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인을 정죄한 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던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떠나간 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일부러 보여주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제 격려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훈계하십니다. 그 여인의 생명을, 율법으로부터 그 여인의 생명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11절에 보시면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무시하면서 부르는 거죠. 그죠? 선지자도 아니고 주도 아닙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면서 부르는데,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저지른 그 간음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실지언정 그렇게 만천하에 자신의 죄가 공개되어서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가엾은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훈계하시면서 그녀의 생명과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렇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위로와 격려를 붙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는 까발려졌죠, 그죠? 근데 이 여인만 돌로 맞아 죽을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의 경중은 없어요. 죄는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마음의 동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죄의 모양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간음으로 죄의 현상이, 죄의 모양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보다 낫습니까? 이 간음을 저지른 이 여인보다 우리는 죽을 죄는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악함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여인과 같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감추죠. 왜냐?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그 죄의 깊이가 더 크면 클수록, 그 죄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감추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출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감추었을 때 드러나는 문제를 시편 32편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한 그렇게 감추어진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겨워했던 시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시편 32편에 있습니다. 32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그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고백하지 못한 그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종일토록 신음하며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니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도다.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고백하며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편 10절과 11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복한 시인이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다고 해요. 고통이 있다고 해요. 왜냐? 그 스스로 감추어진 그 죄 때문에, 스스로 덮어두었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당하고, 우리의 관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시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감추어 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그 수치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죄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감추어뒀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따가 기도할 텐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